구하지 않는 삶. 삶. 네, 이 경상도의 발음이 다 하시겠지, 당연히. 구하지 않는 삶, 완전한 자유. 천상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말씀을. 홈페이지를 열 때부터 그 제목이 이제 그거였습니다. 구하지 않는 삶 있고. 그렇게 그게 제가 첫 홈페이지 연 게 2004년도 한 12월 달쯤에. 내가 이 도리를 알게 된 거는 1999년도 4월인가 하여튼 그때쯤 이제 굉장히 내가 사실은 공부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는데 가정이 좀 이렇게 불우한 가정이 돼가지고 영원한 어떤 게 뭔가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무 폭력적이어가지고 이틀에 3일 한 번씩 이제 유리창이 다 없습니다. 그렇게 컸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패고, 우리도 패고, 그래서 그 사춘기, 그때 우리 사춘기 때, 우리는 지금은 사춘기가 초등학교 때지만,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때였잖아요. 힘들 때였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영어랑 찾다 보니까, 이제 가톨릭을 또 믿었다가, 신부가 되려고까지 했다가, 여기가 아니다. 여기 바깥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고, 그러고는 좀 특정한 종교의 단체에 든 적도 없고, 이제, 혼자서. 근데 이제 불교 개론 좀, 한 전질로, 두 지를 읽은지, 그게, 그거하고 성가기금 읽은 게 불교에 대한 제 모든 상식이었고요. 그렇게 쭉 보다가, 99년도, 이래가 안 되겠다. 정말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발심을 하고는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제 관념적으로, 이 불교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의 나를 비춰보니까 이게 진짜,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오주여, 죄를 사하소서 하듯이 이렇게 이제 내 속에 있는 이렇게 좀 걸리고 더러운 것을 이렇게 뉘우치다 보니까. 근데, 뉘우치고 다 하는데, 계속 속에는 딱딱한 거예요. 참외를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가잖아요. 속이 안 시원한 거예요. 아무리 뉘우쳐도. 딱딱하고, 그러다가, 한 번씩, 그래도, 난 세속적으로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모범적이 좀 범생 기질이 있습니다. 길도 횡단보도 지나고 불의를 못 참고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게 보통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건 하지만 그렇게 교통 운전하다가 갑자기 노란불 싹 지나가고 이 정도는 안 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범생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난 인생을 범생처럼 잘 살아왔잖아 하는 그런 교만심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더 더러운 거라. 아직 아상이 안 떨어졌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 이렇게 점점 갈수록 내 자신이 더 이제, 암만 뉘우쳐도 안 되니까, 이 파렴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씨앗이 씨앗이 없는 인간인 거라. 그러다 이렇게 그때부터 자책을 하게 되고, 자기 정죄를 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딱딱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택시를 했었는데, 100만 번만 쳐박아주고 싶은 게, 내가 너무 징그럽고 더러워서, 100만 번만 쳐박아주고 싶고, 버스, 저번때 보면 팍 갖다 박아주고 싶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울고 다녔어요. 또 안 되니까 밤에 술 한잔 먹고는 목에 칼을 대고, 죽어보면 살아 안 났나. 이런 이 고통은 차라리 살아있을 게 자성이니, 깨달음이니 하고 앉았는 거지, 죽어보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누르다가, 죽기도 겁나고, 한편으로는 또, 거기서 또 교묘하게, 죽어버리면은, 못 깨닫잖아. 그런 핑계가 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칼아놓고 그것이 또 더러워, 또 울고. 그런 식으로 한 3개월 지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 사실은 24시간 그 생각을 하고 앉았는 거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울면서 다녔죠. 택시를 하면서도 울면서 다니다 손님 타면 이렇게 머리 닦고 또 울면서 다니고. 그런데 이제 3개월 정도 되고. 졸업하시고 몇 년쯤 돼가지고 그러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때가 지금부터 99년도야. 99년도. 1999년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너무 뭐 답은 없고, 힘들기만 하고, 그만하자 하고,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이 박혀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물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어느 한 4개월쯤 되는 어느 날, 번쩍하고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이 모든 것이 한 생각이 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싹 지나가면서, 뭐 길지도 짧지도 안 해. 그냥 쑥 지나갔어요. 이게 다 생각이구나. 그런 순간에 그 4개월 동안 괴롭혔던 모든 고민이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암만 고통에 빠져버렸어도 빠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었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었는데. 어서오세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내가 이제 좀 이렇게 공부를 배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됐어. 내가 고통을 뭐 당하고 있을 때도 별로 도움이 없었고, 내가 뭘 해도 어떤 지도를 못 받았는데다가 내가 그걸 얘기해도 별반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행동이 좀 달라지니까, 그러다가 또 뭐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내보고. 난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뭘 하기 시작하니까 또 번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을 만나면 이제 이거 분별이 생기고 번뇌야 되니까 어느 날 내가 당신을 만나니까 분별이 들어서 번뇌에 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는 그것도 공부하는 날인데 내가 무슨 말하는데 뭐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것을 탁 잘랐죠. 난 당신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는 이게 안 나오겠다 하고 이제 결론을 했죠. 하고는 나와가지고 그때 사실은 이제 모든 게 하는 생각이 짓는다 하는 걸 알 때 이미 이제 내가 본 거예요. 봤는데 이제 사람이 이 초견을 해도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 깨달음을 이제 와서는 깨달음이라는 게 초견은 이제 겨우 눈을 뜬 거예요. 사람들은 초견도 참 힘들고 힘들어 그거 보고 싶고 굉장히 간절하게 목을 매지만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공부도 아니고 헤매고 다니는 거고. 근데 이제 간절함이 사실은 거기 데려다 줍니다. 뭐랄까. 왜냐면 이건 아라말이거든요. 그전에는. 생각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만 들어오면은 그거 자기 알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도 그걸 이해하려고 막 했으니까 그게 힘들었죠. 근데 하여튼 그렇지만 초견을 딱 하고 나면은 뭔가가 달라서 굉장히 편해지는데 곧 어떤 사람은 몇 주 만에 어떤 사람은 한 1년 만에 곧 매해집니다. 근데 매해지는 이유가 과거에 습기가 안 사라졌거든요. 분별하고 아라마를 짓는 습기가 안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이제 우리는 사실 초견이라는데 좀 익숙하지 못해서 혹시 이제 초견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견은 이제 초견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봤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통상이 되는데 그 뭘 보시는 게 자성이 무엇인지 견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품이 뭔지 그러면 결국 괴로움이 어째서 괴롭더라 이런 뜻입니까? 어째서 괴롭더라까지를 가려고 하면 좀 덜 걸립니다. 지혜가 걸리고. 생겨야 됩니다. 덜 걸리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고통이 쑥 들어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뭔가 환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주 속에 자기 혼자 앉았다든지, 또렷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나는 그냥 아주 살라가지고 지치더란 거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이걸 알고 지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초견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는, 처음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막 불법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하는 그 마음이 쑥 빠져버립니다.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다 한 자체가 우리는 본다 이러면은 눈으로 본다 하지만은 우리 사실은 그래봤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보았자 하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상상으로도 보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본다는 걸 하듯이 우리는 본다는 의미를 그냥 단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관념으로, 어떤 생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알아채는 걸 다 본다고 그러듯이. 그러면 어쨌든 막 그렇게 괴로우시다가 어쨌든 그런 상태에 있다가 문득
좀 편안해졌다. 좀 편안해진 게 아니고, 예. 아무 문제가 없어졌죠. 예, 자, 아무 문제가 없어졌는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그 상황을, 이제 초견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신 그러고 거죠. 난 뒤에 경전을 보면 다 읽힙니다. 아, 예. 이제 예. 경전이 쫙다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고. 그리고 마음이 흘러가는 모양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덜 메이게 되고. 근데 덜 메인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오랜 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순간 착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베넷짓을 합니다. 사실은. 쉽게 말해서 베넷짓 아시죠? 예. 하다 보니까 습기가 올라오고 오면은 이제 이게 확 매해지면서 내가 뭐 알았는데 왜 깨달았는데 왜 이럴까? 이런 오히려 모를 때보다 더 이제 심각한 이 분별에 빠져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건 이제 한번 본 그 힘이 굉장합니다. 이거는 그 힘이 이제 계속 끌고 나가요. 그렇게 막 분별을 해도 길게는 뭐 길어봤자 한두 시간, 되게 길게는 하루. 내가 제일 길게 고민에 빠졌던 건 이틀이에요. 이틀만 지면 해결이 되어버려요. 아, 내가 또 속았구나. 이 말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지나니까 거의 뭐 대충 해결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내 홈페이지를 열은 겁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왔어요. 이게 완전히 지금도 사실은 완전히 끝났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그거는 내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전에는 그런 한 티끌도 없이 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오는 것이 이래 탁 알고 이제 내려놓죠. 그런데 내려놓는단 말도 사실은 이제 표현하지. 그런데 올라온 줄 알고 그냥 시비를 안 합니다. 올라올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인연을 먹고 삽니다. 생각보면 이 세상 삼라만상이 전부 다 연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몸도 인연이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 인연이 됐으니까 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내 머릿속에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 이때까지 태어나기 전에 씨알로 맨 처음에 엄마 좀 정착이 딱 됐을 때도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 받아가지고 그것도 또 인연이잖아요. 그 성질을 받아가고 그리고 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그 환경에 의해서 말을 배우고 생각을 얻고 그게 전부 다 습관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고 시리즈에 앉아서 그 습관대로 움직이면서 내 신경이 움직이면서 말을 하거든요. 생각 짓거든요. 그것을 입으로 말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 것도 딱 어떤 인연에 의해서 생각이 탁 듭니다. 물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존 아리아식이 있죠. 아리아식이 있지만은 그것이 바깥 경계를 만나면은 인연을 딱 짓습니다. 그것이 이제 생각이고. 근데 그런 생각이 찰나간에 수천 번이 오가죠. 불교에서는 찰나간에 그 생각이 오가는 걸 나도 불교인이 아니래가지고 확실한,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그렇게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한테 과거에 있었던 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는 문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죠. 알지만 지나가면 자꾸고. 그렇지. 그처럼 우리 생각은 깨달아도 계속 올라옵니다. 생각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이게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인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은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고 움직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인연의 작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작용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사람이죠. 죽음이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생각이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망상심이 없어요. 이렇게 분별하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가는. 그런데 이제 아리아식이 진망화합식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쌓아놓은 심도 있고 망심도 있기 때문에 망심이 인연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분별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생각을 일어나기 전에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비로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탁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내가 나쁜 생각했다는 데서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어제 영화를 막 전투하고 악을, 선악을 하는데 요새 영화 많잖아요. 막 액션 영화를 보고 막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나 쌓여있는데 어떤 걸 보고 나쁜 놈이 막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한번 패고 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걸 알면 분별이 떨어진 사람은 아 올라왔구나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면 한 톨도 우리 몸은 청정하기 때문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이 나를 물들일까 두려워가지고 막 없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늘 거기에 끄달려 다닙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원래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본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그냥 인연이 그 위에 지금 하늘에 구름이 막 인연 따라 모양을 짓듯이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성청정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어날 생각이 마치 나인 걸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고 시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린 또 뇌구조가 이제 약간 현대, 옛날에는 그걸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우리 뇌구조가 생각이 한 놈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연못이 있으면 비가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방울이 이게 뭡니까? 동그라미가 막 만들어지죠? 그런 동그라미들이 서로 엮이면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뇌과학에서 가르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 때 이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생각했다가 웃었다가 좋은 생각했다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뇌세포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거는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생각이 막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을 보고도 인연 따라 생각이 읽기도 하지만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눈 감고 있어도 정보끼리 서로 부딪히며 생각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연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자성이 청정하고 이 공하고 분별이 떨어지면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걸 놔두버립니다. 그러니까 난 처음 이걸 알고 이제 그 신라이 같은 데 또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내가 견성을 했다고 자성을 봤다고 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물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는 생각이 막 이렇게 많아 죽겠는데 어떤 이야기를 내가 웃으면서 내 머릿속은 화탕지옥과 같다 그랬어요. 화탕지옥과 같잖아요. 사실은 온갖 생각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그걸 간섭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알지만은 지나고 나면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내가 하는 일을 하죠.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생각이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듣고 있으면 생각이 돌아다니죠. 우리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는 불가에서 이제 그 스님들이나 말하는 그 말 중에 자꾸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는 말 하는 걸 참 아주 힘든 말을 되지도 않는 말을 한다.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냥 지나갈 걸 인류대가 일어났다 사라질 걸 이걸 없애려고 할 게 시비를 하는 기라. 오히려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하는 그게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걸려들었던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그거 하다 걸려들어가지고 4개월을 갖다 끙끙거리면서 갔다가 어느 순간 이게 다 한 생각이 짓는구나. 그러니까 깨닫자 하는 것도 한 생각이고 깨닫자 하고 딱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고 막 하다가 걸려들어가 한 4개월 울었거든요. 그거 지금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깨닫자고 하고 보니까 더럽게 여겨지는 것도 생각이고 더러우니까 뉘우치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뉘우치다고 하고 보니까 딱딱한 것도 생각이고 딱딱하게 보이는 것도 생각이고 딱딱하게 느끼는 놈도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또 고통하는 울부짖는 놈도 생각이고 모든 게 생각인 거예요. 다 생각인 거라. 그래가지고 생각인 줄 알고 나니까 내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구나 하고 생각이 놓자 이것도 상관없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고통이. 그리고는 이제 내가 생각을 흘려보내는 이거 생각은 잡아서 낼 일이 아니다. 그냥 흘려보내라. 나는 이제 내한테 물어러 온 사람들이 나한테 들으니까 내처럼 가르친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아니면은 비파사나는 생각을 보라 하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하라 안 합니다. 그냥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자기가 감지가 되면은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죠.
왜냐면 놔두면 지절로 흘러갑니다.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근데 그걸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뒹굴다 보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면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쓰면 됩니다. 쓰면 되고 필요 없으면 그냥 올라왔네 하고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실 못하거든요. 왜냐면 이 생각과 본 마음을 분리를 못 시키기 때문에 나와 생각을 분리를 못 시키니까 일어나는 생각이 난 줄 알고 그걸 또 다른 놈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걸려들어가 계속 번뇌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런 게 흘려보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한두 번 흘려버려도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섭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걸려가지고 낑낑거립니다. 사실 그것도 보임을 이어갖고 난 뒤에도 내가 그거 걸려가지고 계속 낑낑거렸죠. 그걸 뒹굴고 그래. 사실 그때 서성이 없어가지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기체 말로 멘탈 헤딩하면서 내가 뒹굴고 살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간섭하면 안 된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다. 흘려보낸다 하는 그게 이제 결국 간섭 안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섭 안 하는 거죠. 흘려보내는 그게 바로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흘려보내는 거? 예. 흘려보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주다, 어떤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안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자꾸 커집니다. 어떤 것이 올라오더니 흘려보내는 마음이 자꾸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웬만한 거는 그냥 봅니다. 그러면은 다 각자의, 이렇게 말해도 사람마다 또 각자의 습관이 각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라고만 얘기하지. 어떤 방법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마다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 사람마다 힘이 생기고 그 사람마다 방법이 생깁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힘들어 물으면 또 내 방법을 또 얘기해 주긴 하는데. 분별하는 거하고 흘려보내는 거하고 같다고 봅니까? 다르다고 봅니까? 분별 안 하는 것과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내라는 말은 걸리니까 흘려보내라 하지. 나중에는 절로 그냥 아예 흘려보낸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올라오는 즉시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분별하는 것도 그냥 흘려보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리아식의 지망화합식이라 했잖아요. 방식이 있거든요. 분별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탁 분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건 의도되지 않는 거고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생각을 했다는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일어난 순간에는 아상이 없습니다. 내가 인식하고 분별하는 순간부터 아상이 생깁니다. 왜? 분별할 때 내가 이건 내게 맞는데 안 맞는데 판단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일어날 때와 일어났다는 걸 알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놈이 어떤 놈이다까지 알 때까지도 사실은 아상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놈이다 하면서 요놈 없애야 된다, 요놈 좋은 놈 나쁜 놈 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이런 게 일어났나 하는 마음이 작동하면서 아상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고, 이거는 말을 이렇게 해서 개긴찰나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찰나갑니다. 그거는 그 인도의 그 말하는 대로 진짜 수억 급분의 1이라고 할 정도로 수능이 찰나가도 착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 분별을 해냈어요. 그렇죠. 구별을 하니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인식하는 데까지도 우리는 작용을 우리가 안 하는 거.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인식을 왜 하냐면은 이 대승기신에서 말하는 그게 이제 그 심진리의 수연성입니다. 수연성 때문에 인식을 딱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생멸물이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작동을 하면 분별하게 되는데 거기서 딱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잘 안 늘어갑니다. 자꾸 늘어져가지고 이놈이 자꾸 고쳐입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생각이.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달라고 고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내가 안 놓고 있는데 안 놓고 있으면서 실은 막 네가 잡고 있잖아, 놔라 이러고 하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그랬네 하고 그렇게 요 순간에 하나는 안 돼 이러거든요. 안 되는 거는. 근데 안 되는다 하는 것도 놔버려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본 마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어요. 굉장히 청정합니다. 근데 청정하다는 것은 맑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것이 다 일어나도 그게 대해서 전혀 간섭을 안 합니다. 간섭은 일어나는 그놈끼리 간섭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또는
관계없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마음도 있어서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도 사실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이. 예, 그것도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그 작용일 뿐이지. 그렇죠. 그런 생각 작용일 뿐이지. 따로 또 뭔가 다른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성이라고 하지만 자성도 있는 것은 자성은 사실 비어 있죠. 자성은 있죠. 있는데 그거는 감지되거나 뭐 냄새가 나거나 목과 모양이 있거나 있지는 않죠. 그냥 작용일 뿐이죠. 이제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때 드십시오. 제가 드시라고 제가 좀. 이것부터 먹으면 예. 말씀하시다 보면 우리만 다 먹고 하나도 못 드시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틈틈이 자꾸 드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단지 이제 아까 아레아식을 한번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청정한 자성이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고 또 뭔가 가령 어떤 온갖 생각이 다 있는데 생각에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그러면은 이 물들지도 않고 그 청정하고 또는 텅 비어 있는 뭔가 자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 없는 것처럼 있다고 해도 결국 있는 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조금 전에 이제 생각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것 또한 생각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났다 사라지고 드러났다 사라지고 작용이어서 있다라고 우리는 작용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또한 말씀하신 아레아식이라 하는 이름 붙인 거나 사실 이 아레아식이라 하는 것은 다 이름일 뿐이니까 마음도 이름일 뿐일 테니까 그럼 아레아식이라 하든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든 또는 자성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하든 그것 또한 그러면 있어서 있는 건지 생각처럼 작용이어서 있다라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실상의 세계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자성 이름하여 자성 본성 뭐 본원 청정심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대성기술 1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생각과 구분된 뭔가 그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생각 또한 그런 그렇죠. 이제 일단 구분시켜 놓고 보고 이제 합칩시다. 원래 우리 본 마음은 어떤 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성기질론식의 설명입니다. 제가 이제 빌려서 저는 대성기질론 말고 저는 선생님 대성기질론이나 책구니까 그렇게 그런 선생님 말씀을 그러니까 근데 그럼 내식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과거의 불교적인 사고를 치워버리고. 그렇죠. 이, 우주에는 순수한 우주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너지가 어느 날 빅뱅, 그죠? 우주가 시작됐잖아요. 빅뱅 하면서 물질로 변하고, 일부는 물질로 변하고, 일부는 에너지로 남아가지고, 물질이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더 큰 물질을 만들고 더 큰 물질을 만들어내죠. 이게 연기죠. 근데 큰 물질을 만들어지고 하는 연기 법칙은 이제 순수 에너지의 성공입니다. 작용이고. 그래서 그 작용에 의해서 물질을 만드는 것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많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에너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질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자성,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성이 이렇게 모든 걸 만들어낸다 그러면 자성이 움직임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근데 자성은 그냥 법칙만 주었을 뿐이고 그 법칙에 만들어진 물질끼리 서로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또 넓게 보면 그 움직임조차도 자성이 좋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가 전부 자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 환이라는 거죠. 이게 다 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역시 우리는 그냥 사람이 나라 그러고 내가 얘기하고 말하는 것지만 우리는 그냥 로봇입니다. 자성이 만들어낸. 그렇게 자성이 그럼 내 안에 전부 다 이 손줄도 자성이고 이 손톱도 자성이고 눈도 자성이고 생각도 자성이고 머리도 자성이고 모든 자성이면은
내가 자성이거든요. 내가 만든 내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돼? 이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아르마리로 짓는 거 가지고 그래 보이는데, 이제 전체성과 다양성이라고 보면 돼요. 전체성은 이제 통합된 자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모든 것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생겨도, 바다에 모든 물방울이 생긴다, 그게 바다가 아닙니까? 물방울 다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쥐가 나왔을 때는 물방울 같아 또 나왔을 때 또 물방울이 바다고 나가도 바다잖아요. 제가 왜 가령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분별 판단이 일어나고 또 여기서 이 몸이 이 꿈이라고 환인 하여튼 여기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사실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것을 우리는 이러함을 이러하고 이런 것을 전체로 해서 여기에 어떤 이치가 가령 이치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이치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또는 알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치라고 하고 또 그러한 전체를 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이렇게 뭔가 있으니까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그러면 뭔가 그런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이 되는 뭔가 그게 연기법이죠. 뭔가를 생각해서 그걸 자성이라고 그러고 또 그러한 움직이는데 뭔가 보니까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이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함 그것이 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 드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가 있는 것 그 안에서 이것들이 다 일어나고 원래 벗어나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이 벗어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굳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드러난 모습과 그걸 움직이는 그 원칙이 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둘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 자체가 바로 자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분명하게 해서 우리는 전부 다 말 그대로 구도의 모임이니까. 그렇게 이제 방금처럼 그렇게 이제 내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지만 사실 말로 하다 보면 그렇게밖에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있고 자성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바탕 위에서 생각이고 분별이고 이런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가령 우리가 보이는 소위 존재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것들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해야 바탕이 있고 원래 이치가 먼저 있고 그런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아니요. 자, 그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은, 그, 이치가 있고, 거기에 있고 하는데, 이치 있고, 자성이고, 자성이 있고, 이치입니다. 둘이가 아닙니다. 그럼 또 일어나는 생각과 분별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자성하고 상관없이, 분별을 일으킨 분별의 문제지, 자성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뭐냐면, 우리 머리가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뇌가 이제 프로그램 되면서 무엇을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서로 그 머릿속에서 뇌가, 뇌세포끼리 움직여갖고 뭔가를 구별하면서 이 생각이라는 놈은 생각이라는 놈은 사실 몸이 먼저 나오고 이 몸이 나오고 감각기관이나 감각기관과 경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찌꺼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몸과 바깥 경계에 있는 그림자가 바로 생각입니다. 그게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고, 이게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것, 식물도 움직이니까, 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가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거꾸로 자성을 갖다가 나눠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성이 돼서 이게 나눠진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성이고, 이게 바로 자성이고, 이게 바로 자성입니다. 분별된 게 나눠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들은 그런 생각이 모르죠. 이게 안 돼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알아듣고,
내가 만약에 강아지의 그 방식대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는 순전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만의 대화입니다.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자성이 있고 분별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분별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헛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 허공의 헛것.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일에가 좀, 일어나는 것이고, 본래는 모든 게 청정합니다. 원래 다, 이것도 청정하고, 이것도 다 청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별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청정합니다. 왜? 그것이 자성이 일으키기 때문에. 자성이 일으킨다 하면 또, 잠깐만, 자성이 분별이 이게 아니고, 그렇게 법칙을 준 겁니다. 에너지와. 법칙을 줬고, 그 법칙과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면은, 전기는 그냥 와가지고 돼 있잖아요. 근데 선풍기가 돌아가고, 냉장고는 울리고, 텔레비는, 그림, 화면 보이고, 오디오는 노래를 하고, 그럴 뿐이지, 전기는 다 똑같은 전기예요. 전기가 와가지고 막 노래하고 안 쓰나요? 근데 전기가 없으면 절대로 노래 못하고, 선풍기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돌아가는 게 뭡니까? 저렇게 선풍기처럼 프로그램된 있는데 전기가 속 집어넣으니까 폭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데 전기를 넣으니까 그 길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쉽죠. 물론 근데 프로그램 된 것도 사실은 자성이 한 거죠. 자성이 없어서는 그렇게 되지도 못하죠. 그렇게 이제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요즘 인연이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자꾸 발전되어 오면서, 이 발전되어 하여튼 말로 듣지 말고, 말에 이제 걸리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복잡한, 이 자성을,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우주에. 모르죠. 또 외계인이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알았는지 사람도 있겠지만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적어도 우리 지구에서는 이제 그게 빅뱅, 우주 탄생과 더불어서 이만큼 수백, 130억을 지나가지고 비로소 이제 지구에 이 자성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났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계속 이 앞에 사람에서 고동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느 날 무기체가 유기체가 되고, 그러면서 미생물에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이제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게 바로 연기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맨 처음 A와 A가 만나가 그럼 B가 되잖아요. 그럼 B가 하나 생겨 그 다음에 A가 만나 C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D 막 이렇게 싹 하면 점점 더 복잡한 것들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 복잡한 것들이 만들어져가 결정체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생명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또 좀 다르잖아요. 이거하고는. 그렇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단지 여기는 나긋나긋한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그냥 딱딱한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생각이 이제 분별을 하면서 아래아식이 생기면서 그 위에 딱 붙은 말라식이 그 아래아식을 내 거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다. 그래서부터 이제 딱 모든 것을 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래서 사실 분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면은, 물론 알아도 사실은 그 분별이 있습니다. 내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은 옛날에 너 따로의 개념이 아니고 좀 다릅니다.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데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깨닫고 나면 사랑이 생기고 책임지심이 생깁니다. 물론 그런 책임지심, 보통 사람도 책임지심이 있지만 그런 책임지심은 분별이 있고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책임지심인데, 이게 깨닫고 나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냥 단지 그 사람이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볼 뿐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으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이러지, 지금 내가 그만큼 가르쳐줬는데 못 알아듣고 말이지 섭섭하게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면 기다려주고 그것도 막 욕을 하고 가면은 그래 하고 보내줍니다. 욕을 하고 가도 옛날에는 막 내가 스승이 가르쳤는지 욕을 하고 저놈이 괘씸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선생님은 끌려보내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쉬워진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걸 없애려고 애를 쓰자. 그것이 더 많이 복잡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보통 어떻게 방법은 그냥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인식할 때. 이 말은 뭐냐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 들어가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자기도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막 분별하는 것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분별해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분별하고 있구나, 다 알 때, 그때 이제 넘어야 됩니다. 그때는 분별거리하고 분별하는 놈하고 같이 놔야 됩니다. 나도 맨 처음에는 분별거리만 놀라고 하니까 점점 성성해, 그처럼, 이거 알고도 한동안은 막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건 이제 흘려보내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흘려보내는 것을 아직 터득을 못 해갖고. 흘려보내는데, 근데 어느 날 밤에 새벽에, 밤새가지고 했는가 봐요. 새벽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가다가, 요 간섭하는 놈도 놔야 되네.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나니까, 여기 또 가장 동시에 사라지면서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것이, 한다고 해서 석이 또 땡 하고는, 간섭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래도 내가, 기간이 제가 99년도 알았으니까 15년째잖아요. 근데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 책을 읽고 왔으면 상당히 대화하기가 편하겠는데, 안 읽고 안 하니까 그 방법 그게 이제 자꾸. 근데, 모르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요 상태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데, 참 좋을 건데, 요게 지금 상태의 가장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것만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알려고 안 하면 됩니다. 이건 알미 아니거든요. 깨달은 상태는 알미. 나는 이제 하다 보니까 생긴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을 해갖고 이게 설명이 쉽게 알을 만들어낸 것이지. 이 상태는 알미 아닙니다. 그냥 사는 거지. 그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완전하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수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이제 조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된 사자는 듣는 듯이 뛰느니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 또 그 하려는 방법을 또 구합니다. 그렇지. 그걸 하지 마라 말이죠. 그냥 하면 됩니다. 개발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인정 오르는 생각을 놓자 하면은, 그다음부터 힘들다고 자꾸 놓는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잘 안 되죠. 습 때문에.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지치니까 그게 너무 오래 걸리고 지치니까 자꾸 방법을 구하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뭐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절도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도움은 주겠죠. 방법을 도움은 주겠죠. 동원해가지고 그런 걸 그 단계에 도달하도록 애를 쓰거든요. 애를 쓰는데 근데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각자가 개발해야 되는 아니 그거는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간섭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안 끌려가려면 어떤 그 FM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을 봐서 체험요? FM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저한테 계속 묻잖아요. 그 의문은 그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의문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의문을 일으켜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그만두면 끝입니다. 그런데 계속 의심을 두니까 의심하는 생각이 또 하나 붙들어가서 자꾸 의심을 더 붙입니다. 이럴 때 그냥 몰라도 모른 척 그냥 있으면 요게 답니다. 그걸 알아버리면 됩니다. 요게 다고낙하는 것만 알아버리면 의심이 안 생기겠죠. 근데 모르는 게 자꾸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럼 모르는 게 답답하니까 안 답답해지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의심이 자꾸 생기는데 답답한데 잘 살지 뭐 이렇게 보나 막 의심이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방법입니다. 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 알아가 84,000대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다 알아도 그거 모르면은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거는 이 순간 이 자리 이 모습 이대로가 다입니다. 이거는 이 우주가 도식으로 이제 설명하다 볼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우주입니다. 이건 시간입니다. 우주 속에는 우리 우주까지 안 가고 이 속에도 우리 사람에 또 어떤 놈은 잘난 놈, 못난 놈, 찌질한 놈, 못된 놈, 살인하는 놈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일직선상입니다. 시점으로 볼 때는 딱 일직선상에 있죠. 어떤 놈은 2030년대 있고 어떤 놈은 1920년대 있지 않잖아요. 모든 것들이 요 순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똑같은 시간대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생각은 과거에 가실 때마다 존재는 똑같은 시간대, 이 우주 마음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존재합니다. 그때만 존재합니다. 고전도 고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진짜
잡을 수도 없는, 칼로 벨 수도 없는 아주 그 순간 같은 그 선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고 있는 그게 바로 자성입니다. 자성이 뭐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부터 이 시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순간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완전하잖아요. 이 우주 전체가 다 자성이 나니까 다 완전해요. 살인자도 완전하고 찌질한 놈도 완전하고 바보 같은 놈도 완전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그거 완전하죠. 몰라도 완전하고 바보 같아도 완전하고 찌질해도 완전하고 그죠? 길 가다가 속도님 그래 쫙 넘어져도 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과거 미래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과거에부터 내가 쌓아온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 나는 이런 놈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비춰가지고 보니까 찌질하고 못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못나고 찌질하다고 하는 놈이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그럼 생각만 없으면 돼요. 생각만 없으면 우리가 사는 생각을 없애는 게 분별하는 생각만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바나조서께서 했듯이 그 무능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망상심이 없는 겁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마지막에 종에는 아리아식도 청정해진다고 합니다. 아리아식이 청정해진다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진망하고식은 있지만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 그걸 알아채고 바로 딱 떼버립니다. 올라오는 순간 탁 떨어집니다. 이 자동으로. 이건 또 사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사람들이 이게 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분별이 걸리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내가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막 일어나는 기라. 근데 이 생각 봤어요? 생각 일으키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연이 쥐가 알아서 하잖아요. 사라지는 것도 생각에 인연이 끊어지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일에 먹고 그냥 일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일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은 이제 필요한 생각이지만 그리고 섬세 들어잖아요. 이게 되면 어떨까 이게 안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잖아요. 이 생각들은 그냥 그 일하는 중에서 저끼리 또 인연이 내가 일으키는 생각들이거든요. 그거 안 끌려가면 돼요. 그냥 일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슬픔 중에서도 슬픔이 막 밀려오고 하더라도 그냥 일하고 있으면은 좀 있으면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도 뭐 굉장히 슬프다가도 막 웃는 생각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놔두고 이건 놔두고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습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실제 생활만 하면 됩니다. 현재만 살면은 이거는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그게 바로 무위입니다. 무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에 사는 겁니다.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때 자고 추울 때 추워하고 더울 때 더워할 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또 굵게 들려가지고 그냥 추울 때 추운 생각만 해야지 그냥 복잡하더니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또 걸리는 겁니다. 추울 때 벌벌 떨면서 오늘 다 하잖아요. 그냥 뱉두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도 또 추울 때 추워야지 추울 때 따뜻할 게 있으면 또 덮어야지 그것도 바보같이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그때 자기가 필요한 걸 하면 됩니다. 다만 옳으니 그러니 안 하면 됩니다. 특히 그게 옳으니 그러니가 이래가 된 남의 눈치.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남의 눈치입니다. 주위의 시선. 그게 가장 크고 또 어릴 때부터 부모들한테 그렇게 길러져 왔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또 참 못 듣게도 자기들은 안 그렇다 하지만 밑에는 뭡니까? 요놈들은 나를 도망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막 두들겨 패들어가 워낙 하면 막 뛰어오면 애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애들을 학대를 합니다. 사실은. 그거 진짜 그래요. 사랑해도 그래요. 미울 때 학대 패는 것도 요 두들겨 패도 여러분 도망 못 가거든. 그렇게 두들겨 팹니다. 그렇게 길러졌거든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엄마 말 안 들으면은 못 살잖아요. 생존의 문제잖아. 그렇게 엄마 말 싫어도 네 하고 살아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습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찔리는 게 많아요. 그런 습들이 이제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이 나이 돼가지고.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습이 있기 때문에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없앨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 책에 그 수행단이 다 나옵니까? 내가 그 쓴 걸 작년 2월달에 썼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뭘 썼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지.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 행복 자유를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네, 없다는 아무것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었고. 예. 또 일체 중생이 이미 다 깨달아 있다라는 것도 그런 말씀이었고. 예.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선생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또 이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엎어져 넘어져 이제 겁니다. 듣지 못한 선생님 네. 말씀 듣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일어나는 대로 화가 있으면 화가 있는 대로 살고 욕심이 있으면 욕심 있는 대로 살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냥 가만히 할 일이 없고 그냥 가만히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순간 이게 다다고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예, 모를 그렇죠? 뿐이죠. 예, 모를 뿐이죠. 모를 뿐이지 완전한 겁니다. 예. 근데 생각이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속 불러갈 뿐이죠. 예, 그러니까 자 이제 모를 뿐이라고 그랬는데 모를 뿐인데 모르는데 그것을 왜 완전하다 그러고 왜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자성의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아는 상태에 봤을 예, 때 예. 그것이 전부 다 예, 그렇죠. 연기법으로 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을 뿐이다. 예.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굳이 완전하다 그냥 인연법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또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다. 예, 거기서 이제 그거를 논하는 건 사실 무기입니다. 무기라는 것은 아무리 해봐야 해답도 없고 공부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자고 있는 놈을 볼 때 아, 저놈 자네. 근데 자기는 자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옆에서 우리끼리 아무리 저놈 기사도 지는 자고 있는 놈이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그러면 천하의 폐악을 저지르는 생각과 행함을 하더라도 예. 폐악을 저지른다는 판단과 생각이 없으면은 예. 이가 곧 자성의 공함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할 때는 분명히 이기심이나 자성 폐악을 지거든요. 자기가 그렇죠. 마음을 막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처님을 해야 한다는 건 진짜 폐악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어쩌다 보면 잘못한 걸 내가 또 폈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뿐이라 내가 부처님을 폐악을 했네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바로 분별심이거든요. 그리고 우주 전체를 볼 때는 봐요. 더러운 똥도 있고 살 같은 독사들도 있고 그리고 깨끗한 청정한 하늘도 있고 각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성악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우리가 뭐 말하는 사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자상함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건 깨끗하고 어떤 건 청정한 이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님이 이런 어떤 이해를 하시게 된 것도 사실 삶이 괴로워서.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고. 예. 그렇게 해서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시게 우쭈 됐고. 하다 보니 그래요. 예, 아시게 됐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알매의 그 주 내용 같은데. 예, 제가 공감하는 건데, 그 달마도사도 예. 고통은 부처의 씨앗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천하의 폐악을 저지르는 생각과 행함을 하더라도 폐악을 저지른다는 판단과 생각이 없으면은 이가 곧 자성의 공함이니라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쵸. 자성의 공함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연법에 의해서 다 그러고 있을 뿐이라는 거고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괴로운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괴로움이 자성의 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공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괴로움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지 폐악 판단과 생각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내가 그건 농담이고. 예. 지금 묻고 있으신 게 뭐냐면 본질이 좀 바뀌어 있거든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도 아니고 자성 입장도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답이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얘기를 하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온갖 폐악을 지도 마음이 평온하면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성의 입장에 볼 때는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저놈이 하지만은 자성의 입장에 볼 때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깨닫는 것이지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 윤리 도덕을 깨달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잘 걸려드는 게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꾸 걸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사실 번뇌가 생기는 거잖아요. 미워하면 막 미워하는다고 지어뜯고 좀 잘못하면 잘못하고 지어뜯잖아요. 근데 자선 입장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 세계만 그런 게 있죠. 동물 세계 보세요. 토끼가 막 가면 사자가 잡아먹잖아요. 그게 또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게 연기거든요. 연기의 생물학적 법칙이 서로 잡아먹고 사는 게 연기입니다. 그래야 살아가니까. 또 인간도 죽으면은, 인간도 목 봐서 빨잖아요. 목에 빨고, 죽으면은 다 흩어져가지고 또 다른 위생물이 되고 또 이게 자연적인 법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거친 눈으로 볼 때에 선악으로 보니까 저놈 자식이 저걸 두드려 패고 나무도 뺏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서 그렇지 자신 입장에 볼 때는 그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부처님 그렇다고 이런 말 듣고 또 막 아픈 내가 같은 생각해서 이러면 또 사실은 인간으로서 배우는 돈은 아니죠. 그래도 인간 세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세계 살아간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관점을 내한테는 적용시켜야 되지. 남들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분별이거든요. 근데 이 분별이 떨어지면 이런 생각, 이거 말로 해서 그렇지. 이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막 그 춤을 배우면 이거 뭐 구분각도 가잖아요. 이래 추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숙주잖아요. 삶은 그냥 숙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전이나 이 말들은 전다. 이걸 가르치니까 자꾸 거기서 또 이 하는 데서 또 분별하고 이 하는 데서 분별하는 거예요. 즉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네. 예. 자, 부처님이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보완을 하면은 자, 이제 부처님이 그러셨습니다. 부처님 당시는 45년인가 그동안에 오로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썼던가요, 제가? 책에다가? 아니요, 모르겠어요. 좀 책을 안 읽어봤다니까. 지금 제가 제 책을 얘기한 줄 알고. 아니, 부처님 말씀이.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판단과 생각만 없으면은 해악을 저지르고 행함을 하는 사람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별과 생각이 없다면은 폐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 분별과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도. 또 하나는 그러면은 폐악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이제 폐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름에서 폐악이라고 하는 것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분별과 생각이 없으면은 괴롭지 않느냐.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 아니라는 관점을 보니까 그게 참 3자 관점이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그 사람이 그러면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 바로 이제 그게 핵심적인 그렇죠. 거거든요. 마음에 분별이 없으면은 절대로 폐악을 안 지겠죠. 좋고 나쁨이 없잖아요. 그렇게 좋고 나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가 안 부러울 끼고 사실 전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물가 좀 올라가 60만원 주고 갖고 사는데 50만원 가지고 방세 20만원 주고 인터넷 비료 10만원 주고 나머지 20만원 갖고 삽니다. 먹고 다 사거든요. 근데도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뭐 오면 와가지고 어쩔 때는 막 사주고 하거든. 사주면 가보면 내가 지금 사는 게 보니까 1990년 초에 딱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 물가로. 그렇게 뭐 보고 한 게가 뭐 15,000원씩 놀래가지고 와 이렇게 비싼 걸로 막 사주나 이러고 나가 이런 거 왜 먹어 나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고 얻어먹고 하지만 그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나는. 그리고 또 이 옷도 사실은 가문시장 뒤에 가면 이 중고 팝니다. 이거 중고 5,000원짜리거든요. 밑에 것도 사실 5,000원짜리고 만원만 멋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제 진짜 필요한 것만 씁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또 없으면 또 이쪽저쪽 굶어요. 굶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뭐 복을 받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굶지는 않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전예산 2,500원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일을 못하고 있을 때 2,500원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또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돈이. 전환되면 또 뭐, 아는 사람들 좀 세고돈 소리 빌리가, 또 나중에 갖고. 지금 그런 빚은 없어요. 빌리고 갖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빌리가 갚지도 못했어요.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빌리지도 못하고. 지금은 수저노수 좀 빌리려고 그래요. 예, 인권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요놈 좀 잘 빌릴 수 있는 놈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건 하지만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으니까 뺏어야 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폐악을 안 지죠. 그렇게 폐악을 진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말할 때 폐악을 지도 마음에 분별이 없다는 것은 폐악을 지기 전부터 분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폐악을 지어도 분별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분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악을 지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오늘 딱 폐학을 지었다면 그 분별이 있었는데 그날 폐학을 지는데 거기서 마음이 딱 분별이 떨어져가지고 없으면은 완전한 겁니다. 그렇게 내가 목을 매달아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건 누구냐면 서진 룸사롱 사건 알죠? 뭐 오래된 얘기지만 서진 룸사롱 사건이라고 굉장히 한 그 7, 80년대인가 8, 90년대가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 행정교장이 그 교도소에 있었는데 삼중 스님이 아시죠? 그 교도소장이 그분이 내가 들은 건데 듣고 이렇게 와서 들어서 진짜는 뭐든지 몰라도 대충 얘기가 이 사람이 있다가 삼중이 계속 들어다니면서 듣다가 어느 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사형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목탁 두드려 얘기하거나 하여튼 종교마다 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중이 목탁을 두드리는데 너무나 의연하게 있으니까 갑자기 삼중이 울컥하고 올면서 막 눈물이 나가고 연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님 가는 데도 없고 오는 데도 없는데 울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자기가 받아가 자기가 다 죽었거든요. 그 사람 폐악진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인간적인 입장이고 사실에서는 폐악을 지든 그 분별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인간적 입장에서 분별이 끝났기 때문에 공허한 상태가 된 거죠. 그 사람이 공허한 상태가 된 거지. 인간상 입장에서는. 근데 자승의 입장에 볼 때는 우리 개개인의 어떤 모습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 마음도 텅 이렇게 생각을 자꾸 이렇게 비워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올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본 마음이 바로 자성이기 때문에 텅 비어 우리 본 마음이 만약에 텅 비어있지 자성처럼 텅 비어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 위에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똑같은 생각이 일어나지. 자성이 맞는 우리 마음이 언제 텅 비어있지 않고 어떤 그 모양이나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게 맞는 것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다 만들어. 그게 우리 마음도 자성처럼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있지 없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하면 자꾸 들리니까. 이제 좀 예. 참외 답니다. 참외 좀 드시고. 예. 자, 이제 다네요. 한번 생활사회에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생활이 파라다이스다 이래 보고 계시는가요, 그죠? 파라다이스라는 것은 또한 상대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아니라. 아니 굳이 말하면 이제 완전하다. 불만이 없죠. 그런 뜻으로. 네, 불만이 없다고 씁니다. 불행하다, 행복하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마리스라든지 어떤 사람은 막 또 지고한 지복이니 막 신기해요. 어떻게 지복이 있을까? 그런 건 별로 못 느끼는데 다만 그건 있어요. 가끔씩 내가 안 하는 짓을 할 때 안 하는 짓이라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니고 원래 내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좀 인내가 좀 없거든. 참을성이 좀 없는데 어느 날 앉아 콩나물을 천천히 따고 있을 때 항상 생각하고 있다. 야, 참 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겠다, 그죠? 깨달음은 자꾸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끝없어요. 그리고 분별이 떨어지면 그것이 끝입니다. 무분별지가 되면은 그 화음식지에 무분별지 위에 뭐 두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무분별지가까지가 공부입니다. 흔들림, 부동지, 부동지. 부동지는 불태전하고 좀 다릅니다. 불태전은 그 밑에고, 깨닫고라도 위에도 안 굴러뜨거죠. 자성을 근촉연하는 게 전으로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불태전이고, 부동지는 그 소임을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흔들림이 없는 거죠. 어떤 것이 올라와도 안 오는 거죠. 그럼 그 위에 거는 그 부동지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로 피어나는. 이렇게 부동지가 바로 무분별지입니다. 분별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대로가 완전하다 한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이 김기태 씨의 거죠? 예. 네. 아니, 바로 이대로입니다. 조금 한수 바닥하는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다 하시거든요. 네. 예, 하시고,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 되면 더 깨달을 게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깨달을 생각도 안 나요. 맞아. 깨달음이라는 자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지금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뭐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냥 있어요. 근데 만나면 얘기를 해요. 근데 살면서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지금 생활이 그렇더라도
거기에 어떤 행복을 느낀다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날아가가지고 생활이 좀 폐기됐어요. 이거 작업하다가 이제 공장에 작업하다가 스트레스를 늘리게 잃어버렸거든요. 이걸 잃어나가지고, 근데 요거 잃어버리고 나서부터 이제 병원에 들어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사람들은 막 걱정이 되는데 나는 병원에 앉았으니까 내 카스토리 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내가 이제 카스토리 하면서 내가 글을 많이 올려요. 카스토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먹을 거 주제, 재워 주제, 뭐 입혀 주제, 뭐 꾀죄죄 하다고 뭐라 하나, 뭐 아무 때나 일어난다고 뭐라 하나. 이 세상에 이렇게 편한 데가 없는 게라. 그 사람들은 막 손가락이 뭐 이렇다가 주위 사람들 막 걱정해서 하는데, 이거야 뭐 생사도 없는데 이거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뭐 불편한데 살아야 되고, 사람은 불편하면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거는 불편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불편한 걸 못 견뎌서 못 사는 겁니다. 불편한 대로 살면은 안 불편합니다. 다 살아갑니다. 좀 느리게 살면 돼요. 좀 느려졌어요, 내가 삶이. 느려지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가설을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글을 마음대로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제 보상도 보니까 돈 나온다 하네요. 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보상팀이 와가지고 이걸 이 손까지 전다 못 쓰던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그러면 산재공단에서 연금이 나온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이걸 참 이게 됐다고 해야 될지 축하한다고 해야 될지 세상에. 세옹지 말이에요. 세옹지. 어쨌든 최근에 그러신 거네요. 네, 그렇게 3월 13일 날. 네. 뭐 보상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60만 원도 충분하다 하니까.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최고로 받으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받고 맘만 못 받아 한 5, 60만 원 받는다 할게. 됐다 하면서. 그렇게 숭산 스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만 얘기하고 살았죠. 물론 제 책에도 그렇게 써, 난 그거는 책에 써놓은 거 기억납니다. 숭산 스님 기억이 나니까 거기 나오는데. 숭산 스님이 이제 젊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무슨 선문답이나 다 척척척 풀어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한 소식 했다 할 정도로 하는데, 이 숭산 스님은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러 가니까 누가 고봉 스님을 소개시켜서, 고봉 스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고봉 스님이 또 찾아와서 뭐 물으니까, 묻는 것만 톡톡톡톡 대답하는 거 이렇게 고봉 스님이 볼 때는, 이건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그건 나오지 않는데, 요놈 봐라 싶은 거예요. 저라도 요놈 봐라 싶었을 거예요.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요놈밖에 아는 척만 하고 있고, 뭐 막혀있는 부분이 없어요. 막아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쥐가 고양이 밥을 먹는데, 고양이 밥그릇이 깨졌다. 했어요. 하니까, 떨어지자마자,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갑니다. 또 탁 답을 한단 말이야. 하니까 틀렸어. 그다가 뭐라 해도 다 틀렸어. 할게 막 짚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숭산스님이 그동안 고봉스님부터 높은 것들만 쉽게 네가 틀렸지 하고 치고 있는데, 지가 답답해 왔으니까 고봉스님이 막혔다는 자체가 벌써 숭산이 아직까지 덜 뚫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만 틀렸다 하니까 이제 말이 딱 막혀가지고 1시간 거의 한 50분 갖다 쫙 고봉을 이렇게 때려보고 있었어요. 때려본 게 미워서 때려본 게 아니고 막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있는 거죠. 때려보다 어느 순간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화가 없어요. 그냥 고봉 스님이 그걸 보고 막 그 앞에 춤을 덩실덩실 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숭산이 놀래가 왜 이랬으면 할게, 내가 정말 이렇게 이쁜 꽃이 피는데 내가 어떻게 춤을 안 추겠노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깨달았을까요? 거기서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숭산스님이 쫙 째려보고 있다가, 그거는 어떤 말도 없어요. 근데 순전히 내 추측이면 그게 맞을 겁니다. 내가 그걸 알아요. 그렇게 째려보고 있는 그게 자기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 무슨 소문다 갖고 알아야 되고 뭐 깨달아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딱 째려보고 있다가 모르고 답답해하고 째려보고 이게 모든 것이구나, 이게 다구나 하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자꾸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가 뭐지? 이 모습 이렇게 하죠, 머릿속에서. 근데 극하기나 말기나 놔두면 됩니다. 그런 생각들은 놔두면 됩니다. 그렇게 놔두다 보면 놔두는 것이 분별이 없음이거든요. 왜냐면 놔둔다는 것이 간섭을 안 하고 옳다 그렇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별이 없음이 자꾸 그 힘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고, 그것도 섭입니다. 보호이면 섭을 기르는 거거든요.
금방 깨달아가 응애 하다가 이제 그런 마하고 대학생이 되는 게 보임기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한 바른 기운의 섭을 기르는 게 보임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넣다 보면은 이렇게 언제부턴가 세상을 이렇게 분별하자 어떤 소리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됩니다. 꼭 견성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견성을 어떤 사람은 부산 김태환 교수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체득을 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나는 꼭 견성을 할 필요 없다. 왜? 분별만 안 하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더 비어진다. 어느 순간에 그게 조금 견성이죠. 그렇게 뭐 까가지고 견성하나 폭발해가 견성하나 뭐 이래가나 저래가 마찬가지잖아요. 또 한 가지요. 저는 이제 분별 없으면 보통 생활에서도 분별 없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끝속 무분별이잖아요. 생활에서도 편하게 살고 깨닫고 나면도 그 격치를 이루는 게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꼭 이렇게 깨달음에 대한 가문을 통하고 1700 공안을 풀고 이거 필요 없어요. 1700 공안도 자선 있고 나게 나온 거지 뭐 1700 공안이 자선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 상관없어요. 그게 내가 그 카스터디 하면서 병원에 있을 때 어떤 사람 부산에 한 분은 한 소식을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1700 공안이 안 풀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걸려들어가고 낑낑거려서 내한테 찾아가고 그거 뭐 풀려노? 내하고 이제 몇 시간 이야기하고는 풀려나갔죠. 그것도 한 번 스님 한 번 또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자기는 내가 자신인데 이게 이 한 놈이 하는 거 분명히 아는데 체득을 못했다는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걸 좋아가지고 당신 체득에 걸려있고 그걸 쫓으니까 가면서 기분 좋다고 이제 가는 거죠. 사실 그거 체득이니 견성이니 이런 거는 그게 모르는 사람이 어느 가운데 딱 본 게 이제 견성이지 신압으로 알아가도 됩니다. 오조홍인까지는 바른 정견으로 이렇게 오조홍인은 달마조사께서 이입을 얘기했잖아요. 이입사행론에서 이입이 뭐냐면은 정전을 알고 그 모든 존재가 바른 참된 정정한 진리를 갖고 있는데 감각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가려서 모른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거든요. 그 말을 이 정견이거든요. 그 말만 가지고도 확실히 알아버리면 해오예요. 홍인까지는 해오도 도도라고 그랬어요. 이 아라말이 깨닫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구나. 정득을 못해도 정말로 내구나 하는 걸 알면은 그게 도노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정득을 하는 그것이 어떤 현상이나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뭐 처음부터 탁 견성하고 하나 분별하지 않으면서 가면서 어느 날 되나 어차피 견성을 해도 분별을 거둬야 돼요. 무분별이 돼야 돼요. 곧 또 그 옛날 섭외에서 매여져 가지고 또 낑낑거리는 거 합니다. 그 초견하고 보통 누굽니까 만공 스님도 그랬잖아요. 혼자 공부하다가 벽에서 이런 상을 보고 시간이 바쁩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혹시 시간 때문에 그러시죠? 식사 시간하고. 네. 식사 시간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너무만 얘기하고. 괜찮습니다. 그 만공 스님이 이제 어느 날 만법길 일기야처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막 일기야처 너무 복잡하니까 던지쁘고 또 만법길 하다가 만법도 던지쁘고 이것이 뭐고 이제 이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하다가 한 2년 공부하다가 이제 이래 벽을 보고 공부하다가 일원상을 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원상을 본다는 것은 무라일체 그러니까 공을 본 거죠. 하나를 본 거잖아요. 그러고는 그 소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됐다 하면서 혼자서 이제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경호선사가 지나가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경호선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경호선사가 진짜 화정생님이라 하고 찬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서 물었어요. 그때 경호선사가 등토시를 하고 있었고 여름에 왜 옛날 어른들 보면 등토시 하잖아요. 덥다고 이제 옷하고 사이에 대나무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등토시라 그러거든요. 그거하고 부채를 들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시험을 하는 거죠. 이 부채가 등토시라고 해도 옳고 등토시를 부채라도 해도 옳으냐 이러니까 만공이 좀 생각하더니 부채를 등토시라고 해도 옳고 등토시를 부채라 해도 옳습니다 하게. 이놈이 아직까지 덜 깨달았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왜냐면 부채는 부채고 등토시면 등토시지 그 어중간한 물론 자성의 뜻은 등토시나 거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현실에서는 부채는 부채고 등토시는 등토시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한 생각 법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이사 무예법계 정도만 가 있는 거예요. 사사 무예법계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부채를 부채라고 그러고 등토시를 등토시라고 하면 또 모른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거는 제자의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왕이기 때문에 제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딱 알 수가 있죠, 스승은. 우리가 그냥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어가
못 알았던 거, 아직 못 알았, 그 다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비씨 탈 때, 읽는 게 있어요. 다비 기업 경문을 읽어라. 마지막에 보면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대충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돌계집에 애를 놓고 돌장생이 눈물을 흘린다 하는 그거와 비슷한, 그 말하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자 하두를 줬죠. 그래서, 그렇게 초기는 해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런 게 그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그 무자 하두를 통해서 뚝 떨어진 거예요. 4.3 무예법기가 된 거죠. 4.3 무예법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다 합니다. 그냥. 이제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많이 괴로우셨단 말입니다. 예. 괴로우셔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다 해보시다가 문득 이제 그렇게 아셨단 말씀입니다. 온갖 다 해본 것도 사실 없어요. 예, 어쨌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 걸려된 거죠. 예. 낚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선생님 같이 나가지를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 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과 벗어난 사람만 이 괴로움에서 어쨌든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난 다른 게 바뀐 게 없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한 그 어떤 요소가 뭔가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식이다. 문득 그러고 있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아줬고 예.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괴로운 사람은 그렇지를 모르고 있고 그렇죠. 그 차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그밖에 결국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와 그러함을 아직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그렇죠. 거. 그 차이네요. 예,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난 걸 만들어내죠. 그 차이가 사람을 그렇게 계율을 지키라 소리를 안 해도 절로 계율을 지키게 만듭니다. 왜? 나는 마음속에 이미 분별이 없고 좋고 나쁨이 없는데 뭘 훔치고 뭐 한 건 없잖아요. 살인하고 할 일이 천지 없잖아요. 단지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수행의 계율은 어길 수 있어요. 뭐 때로는 자기도 하고 뭐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일할 게 있어도 뭐 피곤하면 좀 이따 일하지 뭐 이런 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죠. 괜찮은데 이 인연관계에 있어서 나쁜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안 지키는 것도 안 하고 좀 드십시오. 자꾸 저만 자꾸 먹으니까 그래서 좀 먹었어요. 드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하나 좀 더. 예. 이제 좀 재밌게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다 하시고 너무 오래 하셔서 사실 이제 목도 아마 아프실 텐데 재밌게 이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맨날 이런 삶에서 이런 상황에 부닥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이 모기가 맨날 이제 이 모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이 모기가 물어서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이 모기를 죽여야 될지 살아야 될지 부처님은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거기에 걸려가지고 부처는 무조건 내면 되죠. 뭐. 죽이도 불편하고 살려도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부처는 됩니까? 무조건 내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맨날 이런 놔둘만 하면 놔두고 그놈 자꾸 내를 괴롭히면 잡고 그러면 되죠. 그냥 왜 분별을 합니까? 그런 구별 말하고 예. 죽이도 살리도 관계없다.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분별하게 되면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네. 근데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분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 당시 불편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하는 거라. 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내일 일찍 일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가면 그놈 잡아야 되지. 그러면 뭐 그놈 한 놈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부딪히고 가겠어요. 그런 거는 이거와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저는 선생님, 아니, 이제 우리가 맨날 그런 살생을 그러니까 말해 여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자 한 일화를 하는데 이런데 불가에 있는 일화인데 달팽이가 부두가에 다 기어가다가 배가 들어 콩박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물었어. 달팽이가 가는 달팽이 저거는 잘못이가 죽은 게 달팽이 죽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두가 있었으니까 달팽이가 갔으니까 부두가 잘못이냐. 배가 와가지고 칵 박았으니까 배가 잘못이냐. 사공이 저가 가서 팍 박아서 사공이 잘못이냐. 누가 잘못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묻는 놈이 잘못이죠. 입이 묻는 놈이 잘못이다. 네. 그겁니다. 사실 잘못이 그게 어디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 그 다나 스님이 그랬잖아요. 풀을 베다 뱀이 막 쓰니까 막 쳤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너무 거칠다 할게. 누가 거치노? 이렇게.
왜 알겠어요? 왼딱 끄는데, 자기가 모르게 탁 했는데. 그걸 보고 살생인이 어쩌니 하는 자체가 이미 아르마를 굴리고 있다는 거죠. 삶은 내 순간순간입니다. 자, 또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야, 이거 죽이면은. 그런 마음 들면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살려주시면 되죠. 반짝 아고야 하고 살면 되죠. 다 자기 선택입니다. 그럼 누가, 이게 법칙은 없습니다. 절대로 법칙은 없습니다. 법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통솔하기 위해서, 단체적으로 살기 위해,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지, 법이란 건 없습니다. 무유정법이라 했잖아요. 자,